네. 자, 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누는데 6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새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후세에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참 제자들에게 크나큰 교훈으로 경계거리를 남겨주셔야 했으므로 제자들 중에 끝까지 가룟 유다를 남겨두셨다가 스승에게 입맞춤으로 배도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여 속히 네 할 일을 하라 라고 하심으로 성전 수비병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런 것은 다 표상이 된 거죠.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팔아서 설교를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세속 목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야. 주의 증인들이 대적들에게 어떻게 남겨질 것인지를 어떻게 넘겨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정하신 길이므로 이런 일이 교회 중에서 일어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이 담담히 하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제자의 길을 걸어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거 전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러면 그것도 목회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단 말이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대표, 제자 중의 대표자였죠. 배도자를 대표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5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말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다 지어주셨지만 아담은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 자신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다 주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곧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예수께 주신 참 제자들은 누구이며 예수를 배반할 제자들은 누구인지, 이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대표다,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말씀의 아들께로 중매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증언하시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랐지만, 왜 앞으로는 거짓 제자들과 참 제자들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배반자들과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종으로 남을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나뉘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은 이제 이것도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길섭의 뱀이고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가지고 말탄자를 떨어뜨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예언이 되었죠. 그 말탄자,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이 죽는 데 넘겨지도록 쓰임을 받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이라고 하는 12아들 중에 하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였는데 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팔자가 누구냐? 그는 처음부터 마귀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게 독사죠. 야고보 예언에서는 독사잖아요. 길사부의 독사.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는 아주 저명한 랍비죠. 그는 참 이 늙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성전에서 거하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쭉 이제 성전에서만 살면서 기도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상징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라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부모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 율법 제사장인데 율법 대사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런데 그 예언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이 되어져 가지고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출생 때 예언해 줬던 그 시므온의 예언과 같이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인간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비수, 칼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칼에 칼 맞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역으로 이제 예수가 탄 말을 발굽을 물어가지고 말탄자를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예수의 육신을 죽는데 넘기는 역할로 쓰임받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로 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는 완전한 흉악한 이단자다라고 해가지고 세방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가면은 뒷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도한 형제한테 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가면 뒷소리는 하시지 마세요. 해야 된다며요. 그냥 좋게 나가야지. 그 자기가 먹던 샘물에다가 침 뱉고 나갔다가 나중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옳은 말했더만 또 이러고 돌아오게 되면 얼굴이 뜨뜻하다 하잖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좋게 나갔다가 뭔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왔노라고. 그러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뭐. 예수를 믿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 자기 길로 갔으므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훗날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동일한 일은 교회 중에서 이게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교회 모임을 실행하며 함께 은혜를 노래하던 신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떠나 자기의 길로 갈 것이고, 다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배도와 분열은 당연히 반복되지만, 과연 진리의 도를 끝까지 따르며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에 남는 자들이 누구일지는 주님이 정하실 것이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교회 생활의 표본이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아론 반차 율법 사제들이 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의 표본이죠. 예수님이 목자장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목회를 가장 정직하게 잘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대적해서 죽인 예루살렘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제사장물이 그런 사람들과 유대교인들의 무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은 그게 원수의 길을 가는 거단 말이야. 이런 걸 너무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로 증거로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예수 대적자들이냐고. 그렇다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목회학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목회학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목회학이지 유대교의 랍비들이 율법 제사장들 길러내가지고 암수해서 내보내서 대회로 모이는 그런 거 죽어오는 것이 그게 목회학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걸 생각도 못하고 있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지. 뭐든지 표준은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표준이야. 신앙생활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던 지체들이 예기치 않게 갈라서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베드로의 이제 부인의 경우인데 가룟 유다의 베도와 베드로의 부인과는 다르지요. 개념이 달라요.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떠났죠. 베드로도 떠났고 가룟 유다도 떠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고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는 교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는 뜻으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중에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많은 자들도 나올 것이고 많은 무리의 길을 가는 자들도 나올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는 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늘 평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가 늘 평탄하기를 바라죠.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자, 67절 6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게 생겼어요. 많은 그 무리들이 다 썰물 나가듯이 나가는데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셨겠어. 우리 저 김정숙 자매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이렇게 꼭 드셔야 돼. 예수님도 인자로서 흙집을 입고 이 생을 사람으로 사셨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 연약함이 다 있죠. 약한 분이셨으므로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자신들 나름대로의 구원관과 메시아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자부함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부딪히자 모두 떠나갔고 예수님은 너무 아프고 허탈했으므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것은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했잖아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목회사역 중에 당하는 가장 아픈 경험이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의 순종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 교육이 되므로 그래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도가 드렸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인쇄가 흐리게 나와가지고 밝게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인터넷에 보면 지도 자료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바울사도 이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길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꼭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다니는 많은 그때 당시의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면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관제라고 돼 있죠. 관제. 관유를 붓는다 그래요. 감남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게 아니라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붓게 돼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한테. 근데 이거 이제 전제라는 거, 이것은 나시린의 법에 당연히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포도주, 독주를 한 잔에게 따라 드리는 것을 전제, 관제를 드린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 드린다. 그것을 서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나시린으로서 전제로 일생을 드렸죠. 주님을 청년 때 다메섹 구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을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나시린의 인생 율법을 예수님이 앞서 실현하셨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른 거예요. 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죠.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 얘기는 뭐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 해서 많은 면류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등등.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바울 사도 이런 면류관을 우리도 다 같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는이라는 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지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속히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옥중서신이다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은 1차 투옥 때가 아니라 2차 투옥 때, 이제 여기서는 죽는 거잖아요. 1차 투옥 때는 나왔죠. 나와서 전도를 더 하다가 2차에 다시 잡혀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 옥에서 옥사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편지가 그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서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로마 감옥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자기 제자 보고.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 보고 감옥에 면회를 와라 그 말인 거죠 지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사도들은 사역을 위해서 이게 각지에서 사역을 하러 나갔고, 특히 그 중에 한 사람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역을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얘기죠 지금. 그런데 디모데 보고 이제 지금 마지막 편지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옥중 서신으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 사명을 다한 것을 깨닫고 옥중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감지하고 사랑하는 지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므로
배도의 분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던 때에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던 지자를 로마 감옥으로 오라고 부탁하는 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그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막 큰 배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옥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 트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맨 북단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항상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여기에서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3번인가가 나오죠. 이 말씀이. 항상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전도를 하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트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갔어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는 가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은 바울 사도가 너무 편케 드나들던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겉옷도 맡겨놔두고 자기 성경책도 맡겨놔두고 그랬다는 것은 그 집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편한 집이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어디 갔다 오다가도 어차피 배는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로 이제 배가 다니까 그 집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지체들이 만약에 어디 이사 가서 사시면은 다 이런 트로아 가보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도 어떤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들여진 어떤 자기 가정을 열어서 전도자를 영접하고 이 집이 그래도 좀 먹고 살만은 했겠죠. 여비라도 좀 줘서 보내야지. 바울 사도가 어디가 돈이 있어요.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여행도 가고 뱃사고 내야 될 거 아니야. 무료로. 바울 사도 오셨느냐고 무료로 타시라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혹시 나도한 형제가 미국 간다 그러걸랑 비행기 값은 교회에서 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비행기 값 미리 온 것이 있어서 많이 보관해 놨던 게 이번에는 안 내셔도 돼. 만약에 내가 어디 간다면. 올해는 못 가게 돼가지고 비행기 값이 지금 보관돼 있어요. 별 얘기 다 하게 되네.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북부의 한 항구 도시 여기 트로아라는 곳은 로서 지명의 의미는 관통, 무엇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여기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리로 와서 전도를 하라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트로아 가보의 집에서 머무는 사이에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이제 고린도나 아가보나 이제 이런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길에 매번 들렸던 곳이다. 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이 항구에서나 출발하니까 배가 당연히 거기를 안 들릴 수가 없었죠. AD 34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후에 30년 넘도록 생명을 바쳐서 오직 전도에만 그 인생을 불살라 드렸던 바울이 AD 66년 혹은 67년경에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전도 여행을 위해 이곳에 들릴 때마다 바울이 매번 머물렀던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과 가죽 성경 책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명하였는데 디모데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 어느
지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아시아의 어떤 7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이제 보낸 편지죠.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에베소일 것이다, 또 뭐 선문화일 것이다 그랬었는데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누구도 확정적인 대답하기는 어렵죠. 자, 14절 구리장색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아시아에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세공업자가 아데미신을 위해서 이렇게 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적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갑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런 걸 보면 참 이 마지막이 너무 좀 그렇죠. 뭐 수십만 명 막 이렇게 거느린 목사님들에 비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너무 초라하고 외롭게 죽지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변명할 때 다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는 건 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해가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죽을 무렵이 되니까는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 사도들 때 그대로 반복되고, 그 다음 후세대 나도한 형제에게도 이건 당연히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말씀이 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데, 섭섭해 그 자매는 난 그럴 줄 몰라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나 형제님 섭섭하게 할 거야 또 그러시지는 말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 중에서 응한다 하는 것을 다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인데 성경이 응하지 않은 건 교회도 아니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임의 유언서인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생에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도 말아야 하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트로아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섭섭할 것 같아. 사도가 그렇게 아끼던 겉옷이나 뭐 성경이나 자기 집에 있으니까 흐뭇하고 든든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가 이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가면서 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트로아 가보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만 디모데나 다른 은사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니까 너는 그거 성경책 너 돈도 있으니까 새가 준비해서 보고 내가 보던 거는 내가 내 제자한테 내줄게.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다. 그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큰 은사가 아니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잔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만 하고 저 바울 사도 유품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하고 든든하고 이게 믿거라 했는데 어느 날 디모데가 오더니 그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잃어버리면 그거 좀 서운할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자기는 안 읽더라도 그거 사도가 가지고 다니면서 뭐 옆에다 많이 뭐 쓰는 것도 많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좀 섭하지. 근데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제 보면 나도한 형제 죽을 때 나도한 형제 집에 있는 컴퓨터 누구한테 주고 죽을지는 모르지. 저도 또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주라면 하나지 뭐. 꼭 필요한 사람, 자료가 꼭 필요한 사람은 한테 줘야지.
인간이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따르면 쉽게 변질될 위험 소지가 많은 약한 존재들이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순교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셨던 것이지만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울 사도도 수만 명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 만세 막 이래서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지 몰라 이거.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몸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으니까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 날아다니면서 전도 막 많이 할게 그랬더니 안 돼 이놈아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나도 뭐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막 세계 막 뭘로 국제 뭐로 이렇게 놀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그 뭐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면 묻어놓은 거지 뭐. 나에게 맡겨진 분수를 알고 최선을 다하면 그뿐인 것이지. 나의 분량이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막 뭐 하게 이렇게 만들면 뭔지도 못생길 때 어떻게 알아 그는 뭐. 중국으로 러시아로 막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휘쓸고 다니고 싶지요. 나도 그러면서 막 수만 명 모이고 뭐 다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못 오게 오면 묻어놓은 거지 어떻게 할 거요. 여기 몇 명 앉혀놓고 이거 전화한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어떤 때는 한심스럽게 돼. 그런데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너는 많은 사람 주면 너 감당도 못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할 수 없는 거지. 핑계 대는 것 같네. 자, 그래도 죽음의 자리에서 홀로 떠나게 하시지는 않았고 충성스러운 지자들 몇을 남겨서 바울령의 마지막을 지키고 사역을 승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이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며 경각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속 교회 목회자들이 간 길과 예수님이나 지지자들이 간 길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확연히 다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간 길을 뒤따라가야 돼요.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간 길을 뒤따라가야 돼요. 이건 뭐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안 보여. 길이 다르다라는 거. 무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목회, 그 다음에 배도자의 목회, 떠났으나 돌아온 사람들의 목회, 이게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참 하나님이 눈을 딱 가려놓으면 똑같은 성경 읽는데도 이게 안 보여서 저런 목회를 하고 저 난리를 내고 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의 목회를 말이야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 고집을 부리느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응?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버리고 응? 사탄의 사자들이 간 길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육신의 일과 땅의 일 그리고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자칭 의인들의 오름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나름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이므로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는 것이 신앙세계이니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교회 생활에는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 상황들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응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그게 아프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이 그 길을 갔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회지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많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였다가 썰물이 나가듯이 다 떠났지만 예수의 곁에는 12제자들이 남았는데 추수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남은 제자들 중에서도 먼저는 곡식과 가라지를, 이제 계시록 용어에서는 곡식과 들포도를 먼저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아가서 때 말씀드렸죠. 곡식이 익었다는 뜻은 물이 다 말랐다는 뜻인 것이고, 포도가 익었다는 뜻은 물이 꽉 채워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할지라도 반염을도 못 들은 청년 이상도 되지 뭐 청년에도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 상태에 가지고 그건 다 축정이라고 그런다. 이게 축정. 그건 당모이나 줄까 곡식이지만 그건 도종을 해가지고 밥 줘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쌀이기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도종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청년 이상의 신앙은 다 어버이 분량에 이르려면 다 좋지만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다 그렇게는 된다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청년 이상은 이르러야 되겠다. 청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해서 미혹의 영들이 그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넘어가지 않는 그 수준은 다 돼야 된다. 그런데 남은 자들보다 떠난 자들이 더 많다는 것,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무리가 떠나가 버렸죠. 바울사도에게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다 떠났다는 거잖아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떠난 사람이 많지 남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다. 지금 남은 사람은 바울사도한테 죽을 때 남은 사람은 뭐 누가는 옥바라지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뭐 제일 먼저 가까이에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뭐 그 불과 몇 명,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마가, 당연히 이제 그럼 몇 명 남지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그 능력이 그렇게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인 거다. 그게 많은 사람들을 남겨주시지 않고, 왜? 종이 변질되면 그가 변질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다 영혼들을 죽이지 영혼들을 생명을 얻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전능한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교회가 지금 뭐 목회 성공하고 부흥한다고 떠들어쌌는데 주님은 그런 목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순수함, 진실하고 그 순수한 순결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을 몇이라도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이지, 많은 뭐 세상 말로 어중이 뜨중이 숫자만 채우는 것이 주님의 목회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죠.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증거를 하다 보니까, 전에 내가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목사 하시는 그분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목회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따지길래, 어느 날 형제에게도 나에게 계시해준 이 말씀이 형제에게도 계시되기 바랍니다 이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해야 다툼밖에 안 나오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이야. 많은 사람 얻어서 할 생각을 부흥시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말이야.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목회가 되느냐고.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리 있는 걸 들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죠.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얻고 함께 모이면 좋지만, 어떤 목회자와 함께 모임을 세우는 신자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은 수의 알곡이라는 것과 천국의 씨로 원한 참 지자들과 혼잡한 말씀으로 난 가라지가 섞여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경의 말씀이 교회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과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나온 거지. 전부
이런 말씀도 교회 중에는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좋은 얘기만 응하고 나쁜 얘기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식이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보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는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응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말씀이니까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응했고 사도들에게 이게 응했는데 우리에게 이게 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69절로 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은 세속적이지 않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세속적인 분이었을 것 같으면 많은 물이 놓치지 않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면 나 왕 세워 달라고 은근히 노골적으로는 얘기 않지. 나 왕 세워줘 이렇게를 하겠어요. 치사스럽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왜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세상적인 분이 아니다. 세상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난 분이다.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주님은 그를 교육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실 수가 있으며 가룟 유다와 같이 유능한 사람도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다르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은 안 읽으려고 그래. 이런 거 설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다 나를 떠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더 많이 모여서 막 더 큰 집 짓고 막 세계 막 전부 다 인터내셔널로만 놀아 그냥 완전히 다 그러려고 그래요. 국제 선교기구 맨 이런 데니까. 그럼 그것은 성경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사람이 많지 남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요. 구원은 남은 자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를 따라두면 큰 기대를 하게 마련이고 더러는 그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목회가 아니다. 그건 세속적인 목회다 이거예요. 속된 짓이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나가서 뒤에서 물고 찢는 일을 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사람 믿으면 안 돼. 신학이라도 하고 목사라도 하고 하던 사람들 여기 와서 말씀 은혜 받는다고 이러고 있으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길을 결국은 가더라고 보니까. 나도 목사님들 많이 만났지만 남아있지를 못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데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은 이 형제님한테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좌판 하나 처음에는 뭐 길거리에다 조그맣게 의지부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게 하나 들어가고 나중에 빌딩 올릴까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그런데 이제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점점 배우게 되더만 이거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자, 이제 70절 7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잘라라.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자, 창세기 49장 설명보다는 그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안 이루어지면 그가 증거한 게 전부 거짓말이죠. 단에 대한 말씀이
그럽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길섭이라는 게 길 옆에 우부곡에 풀숲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몸을 감추고. 샛길의 독사로다. 이제 길도 정로가 아니라 샛길. 참 얘는 이상하네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여기에서는 야곱이 단에 대해서 자기 아들인데 예언해 놓고 나서 단이 나를 무너뜨려서 내가 탄 말 물어서 나 떨어뜨릴 텐데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 야곱이 지 아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이랬더니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예언이냐 이게요. 이게 가룟 유다로 나타나서 예수를 이렇게 배도를 했어요. 이게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건 사도들이 정말로 믿던 아들같이 생각하던 사람한테 배도를 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상에서도 다윗은 배도를 누구한테 당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배도를 당해요. 2번씩이나 당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응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래면 안 된다.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지체들은 조심하고 떨어야지.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도 응할 수 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걸 누가 장담할 거야 이걸.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마칩니다.